근데 이제 우리가 한 학기를 정리하면서 what 옛날에는 what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보고 막 비웃더라고. 아빠 촌스럽게 what이 뭐야? what이 what 무엇이냐고 무엇.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타이틀이 who 누구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신앙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사와 예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제사와 예배. 자, 제사는 뭐고 예배는 뭘까? 그 다음에 구속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봤죠? 영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구속은 redemption, 구원은 salvation. 자, 구속이 있기 위해서는 제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각종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의 각종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서에 나오는 대속 제물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예수가 선포한 것이 아니고 내레티브 가스펠이라고 그랬죠. 구현되고 설명된 복음. 빨간 글씨가 아니고 검정 글씨.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설명한 거죠. 예? 자기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예수 본인이 메시지를 할 때는 자기라고 말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나라고 말하지. 그죠? 나라고 말하지. 그것 역시도 일단은 대속이나 속죄나 속죄 제물이나 대속 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대제사장과 번제단과 번제물과 피 흘림과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이다. 반면에 구원은 그런 거 다 없어도 되죠? 예? 대제사장 없어도 되죠? 번제단 성소 지성소 없어도 되죠? 물두멍 없어도 되죠? 번제물 없어도 되죠? 피 흘림 없어도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직접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가 직접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누구든지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고 깨닫고 그렇게 인증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제사의 연장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 징검다리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제사가 들어온 줄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도 달라요. 제사는 sacrifice. 반면에 예배는 뭘까요? worship이죠. worship. 제사는 구속과 연관이 되지만 예배는 구원과 연관이 되죠. 물론 다음 학기에 제가 신학 박사를 받은 로마서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제사 종교, 구약 종교, 율법 종교, 성전 종교, 구약 신앙, 영지주의, 유대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플러스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 이것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재림. 재림이라는 것은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총칼검을 들고 공중에서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가 오셔서 믿은 자와 안 믿는 자가 들림을 받고 휴거가 되고, 안 믿는 사람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이 재림으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은 임마누엘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 재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이 원래 뜻은 뭐냐면은 재림이 아니고 임재 혹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임마누엘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재림으로 그렇게 알아서 번역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믿는 자가 심판을 받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도 쭉 가. 안 오셔도 쭉 가. 언제까지?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할 거 없이 믿음은, 구원은, 죄사함은, 거듭남은, 천국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영생이다. 같은 펑여단 말이에요. 펑여. 예? 다 같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했을 적에 임마누엘과 파루시의 사상의 근간에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우리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장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예요? 자,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엘로힘 하나님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남쪽 유다는 야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믿었습니다. 포로지에 가서 그들은 모세 오경도, 사마리아 오경도, 실로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시나고그를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엘로힘 신도 아니고 야훼 신도 아닌 아도나이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근데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신앙 고백과 너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I am I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상은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럴 때 복음이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가로 열고 닫고 있죠.
그 밑에 각주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음. 다시 말해서 주후 5세기경의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사본에는 원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돼요. 성경 해석법에서 귀납법적인 성경 해석법과 연역법적인 성경 해석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마테마가 누가인 공간복음서에서는 나는 누구기 때문에 결론은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진리의 성령이다. 왜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그 고백이 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번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번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예수가 나타나니까 부활하시니 예수가 나타나니까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마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과정상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결론의 고백은 의심 많은 도마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아버지 밑에는 누구냐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봤던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아버지는 곧 아들이고 아들은 곧 아버지인 거예요. 패밀리로서의 신들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역시 엘로, 힘, 다바르, 임이라는 것이 붙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장엄, 복수형. 복수로 취급해서 장엄하게 하나님을 표현했으나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론을 다신론과 다니엘신론과 유일신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다신론은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다신론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도 그 한 자리를 차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약의 신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신론이 아니고 단일신론이다.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예요. 최고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뭐예요? 유일신론이죠. 그래서 유일신론에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과 복음적인 삼위일체론이 있다.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을 했고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완성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고 두 분이 속닥속닥해서 누구를 파송했다? 성령을 파송해서 지금 성령시대다. 그러나 하는 역할에 따라서 삼위가 있으나 본질상 한 본질이다. 이게 삼일체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삼일체는 뭐다? 요한복음 1장과 14장식의 삼일체론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한 게 아니고 누구로 왔다? 육신을 입어서 아들로 직접 오셨다. 이게 오성인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글이에요. 그리고 구원사역을 완성하고 어디로 가셨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므로 또 다른
보내주겠다. 또 다른 하나님과 예수와 또 다른 일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위로자, 돕는 자로서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예수는 어디 가셨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시간과 장소, 공간을 초월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죠. 당신 나라의 영역에 가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린 이 알레the의 진리는 누구시에요? 예수죠. 다시 말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이 맞고 복음적인 삼위일체론이 틀리다, 아니면은 후자가 맞고 전자가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으나 다르다.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요? 세례자 요한까지요. 그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